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의 mek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죄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죄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정확히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죄의 이 속성부터 시작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죄의 힘에 대해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은 죄는 전념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요,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누룩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 시작한 줄 알았는데 이 작은 게 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큰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우리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린 작은 죄였는데 이것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큰 죄로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의 장수들과 군인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시간에 다윗은 게으름의 죄를 짓게 됩니다. 남들은 다 일하는데 그는 낮잠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옥상에 올라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결국 간음죄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남편은 자신의 부하였습니다.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부하였는데 자기가 지은 그 죄를 또 숨기기 위해서, 간음죄를 숨기기 위하여 결국 그 남편을 살해하게 만듭니다. 게으름의 죄가 간음죄로 변하게 되었고 그리고 살인죄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지극히 무시하기도 하고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덫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속성 자체는 죄가 죄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더 큰 죄를 낳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게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죄를 처음부터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요, 처음부터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은 마귀 사탄이 이 죄를 우리들에게 주는데 이 죄를 주었던 마귀 사탄이 그때서야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을 하고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는 이것이 작은 줄 알았는데 이 죄의 속성은 이미 큰 죄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단이 등장을 해가지고 너 죄 졌잖아.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몰래 음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몰래 음행을 해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죄를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 간음했잖아.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 미움을 아니면 탐욕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맨 처음에는 이것을 단순히 우리들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타나서 너 탐욕을 부렸잖아. 너 욕심 부렸잖아. 너 미워했잖아.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돼서는 원수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갖다가 사단의 밥이 되도록, 사단의 종이 되도록 이렇게 사슬을 묶기를 시작합니다.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족쇄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묶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들을 망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죄의 법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굴레를 씌워서 맨 처음엔 자그마한 죄로 인하여 이제 씨를 뿌리더니 이것을 큰 덫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에게 굴레를 씌운 다음에 이것을 뭐라 하면 이 마귀의 수하에 그 율법의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죄의 속성과 무서움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뭐라고요?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단의 노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부터 계속해서 갑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사람들이 다 죄를 갖다가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 사단의 그 종이 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죄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무익하게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도 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말하는 것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혀로는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그 언어만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입술에는 독이 있도다.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을 갖다가 치는 그런 말들만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그리고 파멸과 고생만이 그 죄로 인하여 그 길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하고 평강 자체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죄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죄가 뭐길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요, 하마르티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 그리스 언어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관역을 이렇게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맞추게 됩니다. 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갖다가 빗나가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관역이 있는 겁니다. 관역이 있는데 화살을 쏴서 관역에 정확하게 가서 맞춰야 되는데 이 관역으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게 이 죄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서 화살을 쏘면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가까이 있을 때는 조금 각도가 비껴나도 관역에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쏘는데 관역이 이제 여기에서 각도가 조금만 빗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서 나중에는 관역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있을 때 내가 순간순간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잘못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역을 맞추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멀어지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화살을 쐈는데 관역으로부터 거리가 모니까 여기가 빗나가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관역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관역이 조금 빗나갔다 할지라도 맞추기가 쉬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죄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너가 살인죄를 졌느냐, 오늘 간음죄를 졌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여기에 성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네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느냐, 그러므로 인하여서 너의 죄가 점점 커지고 있는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것을 갖다가 덫을 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그마한 것으로 덫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덫에 걸려서 결국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큰 덫에 빠지도록 하는 이 사단의 속성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분 최초의 원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죄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쵸? 그들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인간관계도
관계성을 가지고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성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인간과 인간이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기계로 찍어내지를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착착착착착 그래서 똑같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빚으셨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한 명 한 명씩 넣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오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인격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 임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신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오늘 신뢰를 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같이 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공장에서 찍어내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빚으시고 거기에 생명,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는 인격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은 이제 창조하신 후에 그 만물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만물과 더불어 풍성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조물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과 자연들과 더불어서 풍성한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그에게 행하게 하신 일이 뭐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름을 짓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를 하신 이후 주셨던 이 사명이 뭐예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감옥에 가게 되면은요, 감옥에 가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죄수 몇 번 이리 와, 이거 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는 이름을 부를 때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번호를 부르고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담은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이미 만물,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서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인간의 첫 번째 언어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언어는 이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최초로 했던 인간의 언어는요, 아담이 이제 하와를 보게 됩니다. 하와를 보게 되면서 그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면서 감탄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와의 모습을 시적인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모든 만물이 관계성에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관계성과 인격성이 하나씩 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관계성을 깨고 그리고 인격성을 파괴하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로막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되면서 그들 사이에 가로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우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을 갖다가 거니십니다. 거니시면서 거기에서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을 지면서 숨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동산에서 하나님이 걸으셨어요. 그들을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숨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케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죄 그리고 타락이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는요, 나무 뒤에 숨는 것을 죄 그리고 타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은 나무 뒤에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나무 뒤에서 숨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나무 뒤에 숨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죄와 타락에 대해서 뭐라 하면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죄가 우리를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관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왜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뒤에서 얘기를 하면서 말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는 세 번째 죄로 인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숨었느냐,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전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했던 시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니까 말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불순종했던 자그마한 그 죄가요 큰 죄를 낳기를 시작합니다. 작은 수렁이 큰 수렁에 빠지게 하는데 이제는 자기의 불순종이라고 했던 작은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가 주었던 열매를 내가 먹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죄를 전가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키엘케고가 얘기했듯이 나무 뒤에 숨은 인간의 모습은 결국 언어를 왜곡하기를 시작합니다. 시적인 언어, 인격적인 언어였던 것이 이제는 관계를 깨트리는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언어로 바뀌게 되고요. 관계를 타락시키는 언어로 바뀌게 되고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드는 언어로 바뀌게 되고 있음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 17절은 이제 이 네 번째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사건을 얘기하게 되는데 땅이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함께 잘 살 수 있었던 땅이었는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전에는 일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늘 수고를 해도 땅은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땀을 흘려야지만 그나마라도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왜곡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작은 죄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인간에게 왔던 또 다른 죄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싫은 누룩과 같아서 죄는 누룩과 같아서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큰 죄가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 사단의 죄 아래 사단의 종의 노릇으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는 죄의 싹슨 사망으로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뭐 불순종할 수도 있지.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지. 그랬는데 사단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작업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시면 13절만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만 해도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파멸하게 되고 그리고 고생길에 들어섰다는 거죠. 수고를 해야 겨우 먹게 됐고, 수고를 해도 엉겅퀴를 내는 그런 고생길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 자체를, 평화를 다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죄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가 이런 죄 졌잖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위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죄의 힘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죄의 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게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 율법은 남편이고 죄된 인간인 나는 부인이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혼했으니 여러분, 이 죄의 이 남편에게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불법이니까 이 죽어마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죽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속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죽음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들이 이 율법과의 관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해법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죄의 힘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가르쳐 주는데,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해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내가 죽는 거냐?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가 죽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데 바로 세례라고 하는 그런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시냇가라든지 강가가 여기에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약식으로 이제 머리 위에다가 물을 뿌리게 되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물로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제 죽었다는 표현으로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죄의 힘에서 벗어나는 해법이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오늘 나를 살리는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6장 8절은 다 같이,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화면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할렐루야, 그와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비밀의 법칙이 있었던 것이죠. 죽는 거였어요. 내가 죽는 거였어요. 내가 죽으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거듭나게 되고, 내가 죽으니까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요, 내가 죽으니까 생명이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듭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은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보혈의 피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불렀는데 보혈의 피가 중요했던 것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오늘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신비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레위기죠. 레위기는 바로 여러분 피의 제사 아닙니까? 제사였던 거예요. 제물을 잡는 겁니다. 나의 곡식을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왕 첫째 자녀들이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양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 애굽의 그 첫째 되는 왕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핏값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오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피의 제사. 그래서 오늘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와 같은 그 불의 제사,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죽음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로마서의 세 번째 맥, 이 죄의 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역이 여러분 가까우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방향이 조금 잘못되었어도 맞추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관역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죄의 법칙. 죄가 죄를 낳는다는 거. 그리고 죄는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는 바로 조그마한 거를 시작을 해서 그것은 덫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연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모두 다 깨트려서 결국 죄의 법 아래, 사단의 발 아래 우리로 놓는 것이 이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는 주님과 가까이 살고, 두 번째로는 죄는 처음부터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듭남과 그리고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 죽고 주님 사신 삶, 십자가에 나 못 박고 주님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